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 원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집사님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부러운 점이 많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늘 듣는 설교 또 교육이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친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요? 나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바울 사도는 늘 편지를 쓰면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항상 또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로 끝나지 않고 후반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요?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영적 진리 교훈을 하나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기도해서 생각나시면 첫째 뭘 기도했죠?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심한 핍박, 심한 고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고난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탄탄대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난주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등장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 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라. 아멘? 우리 눈 감으면 뭘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시급한 다급한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을 정성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된 대로, 목적대로 사용된 것만큼 행복은 없습니다. 이 마이크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은 언제 있습니까? 찬양할 때, 설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소리가 그게 확산되도록 사용되는 거죠. 그게 이것이 쓰여지는, 만들어지는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10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당대의 가장 박식하고 경건한 신학자 121명, 그리고 학자는 아니지만 장로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의원 중에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30명, 합의 151명이 6년 동안 모여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의 교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에요. 소요리 그러니까 소고기 요리 생각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 그것을 이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진리, 특별히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리들의 내용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는 두 가지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겁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길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아니요, 가장 즐겁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쉽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높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같으면 시기심 나고 질투 나고, 야 거기 가짜 여기가 진짜 할 텐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불교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 나는 보여지면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불교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감추어지고 자기 자신은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높임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가 하면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그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금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부패를 막는 거죠. 부패함을 막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냉장고가 있고 그렇지만 고대로 가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에 절여서 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금은 뭘 한다고요?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요? 맛을 낸다 그래. 맛을 낸다.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설렁탕 먹을 때 참 신기한 게요, 설렁탕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아주 이렇게 맑게 울궈낸 그 설렁탕을 먹으면 실제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왠지.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요, 희한하게 소금 맛이 난 게 아니라 설렁탕 맛이 납니다. 그죠?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 맛이 난 게 아니고 설렁탕 맛이 나요. 여러분, 나물을 무칠 때도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간장이 들어가야 돼요? 야, 그래요. 간장이 들어가야죠. 나물 무칠 때 간장 넣군요. 근데 간장을 뭘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맛을 낼 때, 야, 꿀로 낸다, 설탕으로 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소금이라는 거예요. 단맛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과일도 있고 꿀도 있고 설탕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근데 짠맛은 세상에 유일하게 한 가지야. 소금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설탕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콜릿이다. 너희가 세상의 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소금이다. 유일한 맛을 내는 거예요. 유일한 맛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란 맛은 이렇게 저는 정의대로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도록 해라. 아멘.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도록 해라. 세상의 살맛.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집사라고 건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공동체가, 사업장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분위기 싸해지면 우리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사하는 분을 만나서 요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요즘 예수 믿는 정원이 하나 새로 왔는데 얼마나 손님에게 잘하고 얼마나 청소도 잘하고 구더니도 기쁘게 하는지 요즘 장사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원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니까 섬기는 교회 다닌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고? 김종수 목사님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요, 빛은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밝힌다는 건 보여지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세상을 비출 빛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밝히 밝아지도록 해라. 착한 행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방언으로 샬라샬라 방언하고 막 쪽집게처럼 예언하고 막 병도 고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어디의 소금이고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서의 빛이에요. 교회 내에서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주름 잡고 다니는데 세상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활동하고 교회에서는 주름을 잡는데 세상에 가서는 그냥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박수받고 교회에서는 그냥 인정받는데 세상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꼭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 듣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해라.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정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착한 행실, 세상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중에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했는데요.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 가장 무서운 폐단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신분사회, 계급사회,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 계급사회는 무엇으로도 어찌 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의 계급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던 무서운 제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그 혁명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으로 운명 지어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서울의 숭동교회 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제 일반 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양반들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럼 보니까 교회를 와서 보니까 누가 주름을 잡고 있어요? 천민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따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반교회, 상동교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이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민 중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는 계급이 백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리더 장로가 된 거예요. 최고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기 시작해요. 모든 백정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수원까지 가서 수원에 있는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천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차별받지 않는 곳이 있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이 있다.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 교회다. 수원에서 승동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원이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수원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양반교회는 점점 쪼그라드는데 이 천민교회들이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를 합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지역 곳곳마다 생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번 설교 들었던 저기 전라도 김제가면 금산교회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종이 교회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 상놈이, 종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장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 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야무지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가 어디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 그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역마다 있으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신분제도가 교회에서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계급을 없애려고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피 흘림과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애국운동을 했어요. 애국운동.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일본의 압제 속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고 인권을 주셨다. 독립해야 된다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의 빚을 많이 경제적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금모으기 운동을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데 금가락지는 껴서 뭐 하다냐, 교회마다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으로 쓰기 시작해요. 애국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사회의 리더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하고 이제 민족 독립을 할 때에 민족 33위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독립을 운동을 하는 모든 곳에 가장 중심지는 다 어디예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데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했어요. 세상에 존경을 받았어요. 세상에 박수 받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지금 심히 비탈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 비방할 때에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참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참 그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 드라마 참 재밌게 잘 봤지만 속상한 게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꼭 크리스찬을 내세우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도록 해야 된다.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요, 부부셀이 모여서 신방을 예배를 드렸어요. 부부셀을 신방하면서 식사를 너무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잘만 해가지고 막 많이 그릇들이 나오니까 이 설거지를 누가 해요? 이제 제가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20대, 30대는 다 이렇게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60 넘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무 집 신방 가가지고 자기 집도 하는데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데요. 시아버지가 한대요. 나 놀랬어요. 우리 딸 있으면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더라고. 그 한 가지 말에 그 집 분위기가 느껴지고, 만약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가야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인데 교회 가자고 뭐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00번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맨날 며느리 눈치 주고 자기 아들은 그냥 앉아서 TV 보라고 며느리만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이 지역사회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이 송산 지역의 신도시에서 밥할 수도 없죠. 이 송산에 굶은 사람은 없잖아. 노인사에 갈 수도, 우리 이 지역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지역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받으소서.